우리는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을 우리가 오늘로 마감하면서 지난 40일간 줄기차게 지치지 아니하고 함께 달려온 여러분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무수한 진리의 말씀들, 1000구절이 넘는 성경 구절들, 그것이 일정하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5가지 목적을 향해서 성경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어떻게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 열심히 읽은 분들은 많은 깨달음이 있은 줄로 압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책 다 나눠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한번 아멘 합시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싼 책이에요. 아까워요. 여러분은 그냥 뭐 서재에 두려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새로 오신 분이 여기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지난 40일간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속에 2마리 토끼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과 그동안의 40일을 줄기차게 달려온 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찌됐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일찍이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수백 년 동안 고생하면서 참 엄청나게 많은 책들도 쓰고 또 사색도 했고 그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쳐두고 인간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사색하고 생각하고 또 철학적인 의미를 더듬어 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답을 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쭉 말씀이 나가는데 핵심이 뭐냐? 기억할 것은. 우리 기억해야 돼요.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진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요, 지난 반만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어요. 불과 100년 전에 그 일본의 참 침탈, 그 다 교훈이 지금 남아있는데 요즘 보면 그 교훈을 하나도 다시 되새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이거는 이 땅에서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불행을 맞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40일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배웠는가? 한 서너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처음 배울 때 내가 아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의 첫 부분에도 말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로봇 시대가 온다고 엊그제 일간신문에 크게 나왔던데요.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로봇이 이제는 인간지능을 가지고 그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 한대요. 보통 일입니까? 지금 벌써 나온 조그마한 로봇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전화하면 이놈이 받아가지고 야 냉장고 다쳤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럼 지가 가서 닫고 한대요 지금. 근데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든 사람의 생각대로 가야지. 이놈이 말이죠. 주인이 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주인 시켜도 말도 안 듣고 달라들고 로봇이 손을 들고 주인을 때리려고 달라들었다. 로봇의 운명이 어디로 되겠습니까? 즉시로 폐품 처리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내 사랑, 내 가족, 내 사업, 내 돈,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금방 폐품 처리하겠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는 거 아닙니다. 그 때가 오면 그때는 끝내겠다 이거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데 첫걸음입니다. 이거 모르면 구름 잡기죠.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아마도 가장 사색을 잘하는, 가장 깊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마 17, 18세기 임마누엘 칸트가 아니겠어요? 독일의 그 칸트의 사상을 봐도요, 어려운 단어로 너무 어려워서 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가는 그 선, 이게 한계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건 누군데 다 모르겠다 누군지. 사람의 인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존재하니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자녀인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거는 핫바리입니다. 그건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많은 소그룹들이 지난 여러 주간 동안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비디오도 시청하고
다음에 그 주제별 따라서 느낌바도 나누고 아마 같이 기도 제목 넣고 기도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진 줄 압니다. 윤희계의 어느 구역원은 예배의 중심이 그동안에는 내 중심이었지만은 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더 어느 구역원은 남편 믿음 없는 것을 그동안에 항상 불평하고 탓하던 내가 이번 기간 중에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헌신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 구역에도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을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영남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뭐가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좀 뭐 적어내라 그래도 안 적어내. 제가 무슨 뭐 천리 아닙니까? 무슨 뭐 여러분 마음을 투명한 뭐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나? 오늘 좀 말씀에 좀 언급하려고 여러분 조사를 해봐도 말이 없어. 근데 한두 사람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꽤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대구 사람들 대단하다.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좀 보내세요. 오늘 설교는 이미 늦어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 배운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기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갖다 줍니다. 새로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죄를 회개케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을 용서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미움이 많은 사람들, 분노의 사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 혹은 친구 중에 어떤 사람, 교회의 어떤 사람, 이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 대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사슬이 매여 있는 거예요. 목줄 차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미워하면 할수록 이 사슬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은혜도 안 돼요. 말씀이 떨어져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지만 손해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부터 먼저 그를 용서하는 용서의 영이 충만해져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서 노예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의 작은 방에 갇혀가지고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알고 자기로부터 석자 안에만 뱅뱅 돌던 사람이 방문을 확 열고 튀어나가서 자유롭게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야, 내가 좀 할 일 없나? 우리 구역에 무슨 누구의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에 누가 좀 어려움이 있나? 우리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나? 내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40일 동안에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떤 30대 자매는요, 내 남편 너무 가정적이지 못해서 참 미웠는데 내 속에 미움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알고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목적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 첫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참석한 바로 그 첫날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기도 기도 제목을 나눴답니다. 집 문제. 그래서 그리고 기도 같이 하고 바로 해결을 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노라고 쪽지에 적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참여하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만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관해서 배운 것들도 많습니다. 뭘 배웠어요? 이 땅에서 인생이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라는 거, 영원을 위한 준비라는 거 우리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아마 기도 내용 바뀐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40일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으니 영원한 것에 대한 단어들, 관심들, 기도의 그 내용들 그쪽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 그 지차가요 마주쳐 돌아가는데 뜩뜩뜩뜩 소리 나죠. 윤활유가 없으면. 그런 분들 오래간만에 한번 기도해 보면 할 게 별로 없어. 맨날 뭐 우리 애 뭐 자기 집안 뭐 그저 건강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평소에 이 하나님의 목적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헌신, 그것에 대한 충성, 그것에 대한 또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 왜 사냐 물으면 이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적어도 5분 10분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 사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이리 와 앉아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을 위한 준비.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7, 80년의 준비단 말이지. 또 이거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원을 보면서 영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죠. 내게 주신 5가지 목적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살다 보면 영원한 그 세계는 저절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이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죽으면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어디 불교나 뭐 혹은 우리 저 환생설 주장하는 사람들, 저 윤회설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뭐 개, 돼지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7, 80년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고 육체는 썩어 흙이 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뭐 파리가 되고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준비케 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참으로 귀한 존재, The most precious one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처럼 위대한 세계를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시간 씀씀이가 바뀝니다. 돈 씀씀이가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거 안 바뀌면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알고도 여기서 적당히 살,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평생 계속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 계속 배워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든지 혹은 일을 하든지 혹은 가정에서 있든지 혹은 뭐 레크리에이션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다. 시작. 교제입니다. 교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혼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가족으로 부르셨다. 가족. 가족은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온 가족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일으켰습니다. 온 부모가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내 아우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이 내 어려움이 되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하기야 뭐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말 안 듣고 튀어나가는 애도 있긴 있습니다. 집 나가버린 애도 호적에서 파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식탁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의견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상에서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담소하는 가족이 돼야 되지.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탁 튀어나가 버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나 하고 앉았고, 이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그룹으로 주일 예배로 이렇게 전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구에서는 제일 최고로 잘하는, 아니지 한강 이남에서 그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안 해야 되겠다. C3 TV 나가는데. 어찌됐든 이런 아름다운 화성 우리 어디서 듣겠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그냥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 학교 아이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예람, 삼청, 작년 주일 학교 다 우수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부 예배 보고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전체 교회 전체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으로. 동시에 여러분 소그룹으로 각 이 사이 구역으로 가서 그 구역에서 내 속에 내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체로 모여서 위대하고 높으시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구역으로 모여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내밀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함께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은 하나님, The most nigh God,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다. 시작. 닮아가도록.
무슨 삶? 훈련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맺혀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덕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는 그런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 훈련.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구역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 나눔과 섬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지난 40일 동안 참 여러분 많이 하고 또 사역 주간에 그 브로셔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대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우리 성도들 훈련시켜서 본격적으로 섬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교회는 한 80% 정도가 아주 활동적으로 섬기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한 30%, 40%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시작. 전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면 바로 불러가실 것이지. 이 괴로운 세상 죄짓게 왜 놔둡니까? 바로 그냥 천국으로 깨끗하게 불러가면 되는데 왜 살게 해두십니까? 이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발견한 이 위대한 삶의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스크람 짜고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 기뻐하소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목적을 잘 맞춰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스바냐 3장 18절 나오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마치 할머니가 손주 안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듯이 저는 봐라 저거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사명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눈에 선해야 이게 살아 움직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성장, 자라는 것. 여러분, 자라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육신은요, 하나님이 워낙 우리 육체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따로 뭐 자라기 위해서 힘 안 써도요, 먹고 자고 하면 큽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 그 영적인 수준을 보면 저 유아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상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헌신,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 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은 이미 산 것과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나무가 밑둥치부터 썩어서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무지만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입니다. 불쏘시게 되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모양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10년씩 해봤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하시나. 이제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앉아 듣는 것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40일 동안 아마 성장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걸음 시작한 겁니다. 첫 마디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40일을 꾸준히 오신 분은 엄청나게 성장했을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어. 내가 맡은 일에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교사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일주간 내나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눠준 참 교사로서 핸드북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온 사람은 이 40일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했을 거예요. 헌신의 첫 발을 구체적으로 내디딜 때에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두 번째,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종교와 독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나누어야 한다.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요, 반드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갓난애부터 내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많은 주변에 이 사랑이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 혼자 똑똑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교회로 옵니다. 영혼은 어린애입니다. 영아입니다. 영아. 그럼 영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유년이 아동기가 되고 아동기가 학년기가 되고 학년기가 청소년기가 될 때 그 자라는 과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가족이 필요하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저보다 먼저 성숙한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냈다는 다른 뜻이 뭐냐? 새로운 사람을 내가 가족으로서 책임지라는 거고, 나는 또 다른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혼자 외딴 데서 명상 수양을 통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어디 있느냐? 소그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 세팅 속에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사명이 다 일어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가 바로 그 말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쳤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를 가르친 건 네가 충성된 사람, 충성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이사의 구역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이렇게 시달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모난 성품이 다 깎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 사람의 장점이 내 장점이 되도록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도전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역에 참여하는 거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왕 시작한 거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부터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 모이자. 자주 모이자. 왜 열심히 모여야 합니까? 이 답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함을 통하여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구역 그리고 여러 구역원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말하기 나는 구역 활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성장했더라. 어떤 구역원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구역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구역원은 같은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마음 터놓고 깊이 있는 나눔을 가졌습니다. 어떤 구역원은 내 삶의 새로운 지체를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 새로운 사람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 나도 그 사람 속에 내 삶을 포함시켰다. 교제했다 이거죠. 집에도 가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 원래 친구를 못 사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또 어떤 구역은 우리는 어떤 구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메시지가 충격적으로 다가와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구역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우리는 헌신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성장과 훈련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배운 것은 어떤 겁니까? 네 번째, 지역사회에 관해서 이 커뮤니티에 관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 오늘 대구은행에서 오셨는데요. 커뮤니티, 지역사회. 참 지역사회로 해서 수고하는 우리 대구의 유일한 지방은행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영적인 데를 별로 관심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거주지, 뭐 혹은 뭐 이 땅에서 명예, 권리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것 같아도요.
안 믿는 사람 한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갈급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이 배운 걸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뜻밖에도 의외의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 교회 갑시다 하면은 좀 진작 좀 이야기하지, 나 교회가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계기가 없어요. 누가 절친하게 잡아당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명쾌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뭐 신문에 보니까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뭐 교회는 뭐 이상한 친구들이 모이고, 뭐 교회 직분자들이 뭐 무슨 큰 사건이나 저지르고, 이런 좋지 않은 선입견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 그분에게 손해 입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이라고 다 깨끗합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다 깨끗합니까? 예? 무슨 뭐 사업가라고 다 잘합니까? 경찰이라고 다 확실합니까? 판사, 검사는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요, 아마 오래전부터 마음은 좀 있었는데 누가 날 좀 말 안 해주나, 이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몇 맞는 짓이죠. 너 이놈, 내가 그 친구를 내한테 붙여줬는데 네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번 제대로 안 했지 않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냥 밭이요, 이렇게. 혹은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황금빛으로 누렇게 그냥 가서 낚아주고 그냥 거두면 될 정도로 이렇게 추수 때가 됐다 말이지.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어떤 방편으로든지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한 말씀, 지난 40일간 대장정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뭘 할 것이냐, 다 끝났는데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적어도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거죠. 되풀이. 지식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은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우리인데요,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난 사람은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황홀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스릴이 있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가슴 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날 한번 사용하십시오. 내가 있는 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엄청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쥐었다 놨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국의 그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D.L. 무디 같은 사람, 구두수송공 출신입니다. 배운 거 없어가지고 무디가 한 설교문 작성한 거 보면 문장이 안 돼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막 수천 명씩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겠습니다, 내 힘 쓰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써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빌립보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번에 우리가 공동의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금년 또 우리 표어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부대가 뭐예요?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금년 표어와 우리 목적 40일이 같이 매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금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같은 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외에는. 나 대한민국에는 우리밖에 없지 싶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겠어. 아까 보니까 뭐 다 안 읽는 사람도 많은데 가까운 책을 그걸 안 읽다니 말이 됩니까?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에 오늘 아침에도 7과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새벽으로 수요밤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 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현재 양육 커리큘럼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름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스데반 섬김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섬김적으로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이냐? 배운 대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 되지 마시고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성지순례 가보면요. 거기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에 차서 이 물이 또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저 밑에 사해는 너무 깊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물이 받기만 받고 내주질 않으니까 사해는 고기 하나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은 물입니다. 그래서 데드씨 아닙니까? 사해. 요단강은 물을 받기는 받지만 계속해서 갈릴리는 요단강 물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베드로 고기 이만한 고기가 퍼덕퍼덕. 내년 1월 22일부터 그 가서 베드로 고기 먹을 겁니다. 많이 가시기 바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받기만 받고 이것을 내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저수지 되지 마시기 바라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영교회 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40, 50년 전에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 초가집만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한 250명 이때에 이 거대한 돌집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 넓게 지었다. 400평이 뭐고 이거 본당 안이 400평이 좀 넘거든요. 너무 크다. 반만 해라.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참 선배님들 크도 작다. 얼마나 배짱이 큽니까? 250명밖에 안 모였을 때 우리 서영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큰 석조 건물 아닙니까?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리고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여기 옆에 있는 교육관 지상 10층 지하 2층 연금평 한 3,000평이 되는 거대한 교회 교육관을 참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지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감히 다른 교회들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연교회 좋은 교회고 대단한 교회 역사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었죠. 여러분 교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전체 분위기도 좋고요. 의자도 싹 갈고요. 다 이 참 첨단의 시설도 갖추고 여러분 교육관도 지금 1층 싹 흘고 거기 한 100, 200평 되는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좋을 거다 싶어요. 좋은 인테리어 갖추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은은한 음악이 울려 나오고 차도 내오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대화도 하고 혹은 저녁으로는 뭐 라이브 카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또 전람회도 하고 옆에는 또 탁구다이도 한 4개 갖다 놓을 겁니다. 다 하고
이웃 사람들, 특별히 여기 이제 금년 후반기부터 세워질 이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2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우리 과감하게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요새 가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이 일반 집사님들보다 절대로 연세는 많지만 뒤떨어진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쁜 생활 중에 여러분 교회 5대 목적을 따라서 수많은 사역팀 속에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라솔 전도팀 7개 전도팀들이요 월화수목금토 나가서 일하지요. 목요 전도팀에서 하지요. 선교원에서 열심히 수고하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회 각 사역팀에서 일하는 분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지난 40일 동안 매일의 새벽 기도에 그리고 수요밤, 금요밤 집회에 구름처럼 모여든 귀한 헌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사의 구역으로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열심히 진지하게 모이는지요. 그 사진도 찍어 온 거 여러분 홈페이지에 쫙 그 이름도 다 있습니다. 구역원 이름 밑에 사람들 잘 모르면요 그 홈페이지 가지고 쫙 하면 몇백 명 이름이 다 있으니까 보고 외우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그룹의 역동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40일 시작 전에 66개, 66개의 소그룹이 그나마 그것도 보통 때는 한 10개 정도는 못 모이고 한 50여 개 모이다가 지금 40일 이 기간 동안에 83개로 지속적으로 모여왔습니다. 26% 증가합니다. 매주 주중에 각 가정에서 소그룹 모이는 구역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한 400명에서 한두 명 떨어졌었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580명, 90명 정도가 매주 모였습니다. 이거 46% 증가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전도해 오신 것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또 원래는 오후 예배 본격적인 전도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이코스들, 이웃들을 전도해 온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각자에게 나눠드린 이 목적 선언서, 거기 보면 위에 삶의 목적에 대한 예가 몇 가지 있고요.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목적을 적어보는 난이 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적으십시오.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좀 붙여놓고 수시로 나는 이걸 위해서 산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날, 목적 40일 캠페인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니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왕 시작한 우리 이 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각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복이 되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역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신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공급 1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목적 40일 캠페인 통해 은혜 주시고 또 소그룹으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최영식 장로님, 최유기 장로님, 박유영 권사님, 김상백 집사님, 이동수 집사님, 유효명 집사님, 신명신 권사님, 이유기 집사님, 황영선 집사님, 박태화 집사님, 지광의 김성옥 집사님, 이점희 집사님, 이창희 최순 집사님, 박보김 성도님, 이영회 성도님, 에스더 111구역, 루디아 212, 드보라 51, 마리아 6구역. 딸 결혼 감사합니다. 박영식 주윤아 성도님, 결혼 기념일 감사합니다. 정일현 성도님, 할머니 추모 예배 감사합니다. 김주영 성도님, 좀 더 무거운 짐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한도준 집사님, 대한건축학교 논문상 수상 감사합니다. 홍은아 집사님, 큰아이 해외 의학연수 보살펴 주옵소서. 권태영 성도님, 신정옥 집사님, 무사여행 마치고 돌아옴 감사합니다. 구자숙 성도님, 박만생 권사님, 매 순간 지켜준 주님 감사합니다. 권정숙 권사님, 좋은 차량 주신 감사합니다. 박효상 성도님, 온 가족 영육간의 건강과 자녀들 믿음 주옵소서. 손순희, 박성분, 박차순 권사님, 진필남 성도님, 이옥자, 윤경순 집사님, 박병성, 송갑순 집사님, 마리아 오이구요. 생일을 감사합니다. 최성환 성도님, 새가족으로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박명부, 김향숙, 박인직, 박누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32분, 11조헌금 74분, 사랑의 도시락 헌금 9분, 성교 헌금 3분, 목적 헌금 1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좋은 날씨 주시고 기쁜 마음 주시고 성도들 화사하게 주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봉헌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병상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을 여행 중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시며 오갈 때 성령의 인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선교 파송된 분들, 또 우리 협력하는 분들, 그리고 각 기관들, 자립 교회들 주께서 오가는 소식이 영적인 전투의 승리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마다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각 교사들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